은혜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참된 제자를 세우는 비전을 품고 사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대흥교회와 정명철 목사를 소개합니다. 1978년 1월 15명의 젊은이들이 이 땅의 부흥과 세계의 선교 비전을 가지고 세운 젊은이의 교회. 20살 청년 정명철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비닐하우스에 천막을 입힌 성막교회를 거쳐 대구 영대 내거리 상가 건물에서 중앙로 교회로 바뀌었고, 정명철 전도사도 부교육자로 섬기며 교회와 영혼을 향한 사람을 키워갔습니다. 삶으로 나타나는 참제자의 모습을 고민하던 정명철 전도사는 기도 중에 제자 훈련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한 사람을 참된 제자로 세우겠다는 열정으로 대학생들을 모아 제자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1993년 중앙로 교회 담임 목사로 위임한 후 제자 훈련으로 세워진 성도들의 헌신이 더해져 대구 앞산 및 교회당을 가지게 되면서 더욱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며 부흥을 위한 힘을 키워갔습니다. 2003년 대구 월성동으로 교회당을 신축하여 옮긴 뒤 대구를 흥왕케 한다는 뜻의 대흥교회로 이름을 바꾸고 본격적인 제자훈련과 다음 세대 교육 사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현재 대흥교회는 5대 비전을 중심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자 비전은 모든 성도가 무리가 아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또 다른 제자를 삼아 예수님의 명령을 성취해가는 비전입니다. 제자는 훈련으로 만들어진다는 신념으로 제자 사역 훈련을 통해 평신도 리더들과 사역자들을 배출하여 동력자로 세우고 있으며, 제자 비전 아카데미를 통해 다음 세대 아이들을 거룩하고 순결한 예수의 제자가 되도록 훈련하고 있습니다. 성령 비전은 제자로 부름받은 성도가 성령의 은혜와 충만을 통해 죄의 유혹과 세상의 위협에서 매일 승리하며 능력으로 살아가는 비전입니다. 다양한 예배와 각종 기도회를 통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삶의 중심에 예배와 기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복음 비전은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경험하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죄와 상처에서 벗어나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비전입니다. 전도팀의 노방전도, 찬양축제와 성탄전야제 같은 초청 전도 집회로 복음을 전하고, 하늘꿈 어린이집과 CMS 영수학원, 탑피아노 학원과 L음악 미술학원에 이르는 학원 사역을 통해 지역사회에 바르고 건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영혼 구원의 통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통해 무너진 가정과 지역사회를 회복시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교회 비전은 목장과 셀을 통해 진정한 사랑과 섬김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고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대안임을 인식하고 다양한 영역으로 지경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선교 비전은 부름받은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달려가는 비전입니다. 각국 선교사님들의 사역 후원과 더불어 비전 트립과 단기 선교를 통한 현장 체험, 그리고 제자 비전 아카데미를 통해 열방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복음의 용사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대흥교회의 5대 비전은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제자 훈련으로 세워진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며,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제자로 다시 세워지고
이 사역이 지역을 넘어 세계 열방으로 뻗어가는 것입니다. 15명의 청년들로 시작된 대흥교회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왔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지상 명령, 참된 제자를 키워 세계를 복음으로 물들일 그날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쁜 것은 성경에서 배웠잖소.
할렐루야. 금방 영상은 우리 제자비전 아카데미 아이들 합창한 겁니다. 지금 유튜브에 조회수가 엄청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영상은 우리 교회 교육하고 있는 영상들 모았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귀한 교회에 세워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기름 부어 주시길 원합니다. 능력과 확신 가운데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영적으로 깨달아지게 하시고 도전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교회에서는 주일 대회 때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으면 좋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멘. 말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고백한 대로 됩니다. 선포하는 대로 됩니다. 저를 잠시 소개하면 참 독특하게 목회했습니다. 20살의 청년 때 우리 교회 제일 뒷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여기에서 신학을 하게 되어졌고 전도사를 하게 되었고 강도사, 부목사, 담임목사 해서 지금까지 한 교회 45년 심호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주 말합니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저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한 교회 오랫동안 심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똑부, 똑개, 멍부, 멍게. 무슨 말이죠? 똑똑하면서 부지런한 사람, 똑똑한 데에 게으른 사람, 멍청한 데에 부지런한 사람, 멍청한 데에 게으른 사람. 제일 좋은 게 뭐겠습니까? 예, 똑부겠지.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 무엇이겠습니까? 멍부입니까? 멍개입니까? 예, 멍부입니다. 멍청한 데 부지런하면 그건 못 말립니다. 사고만 칩니다. 우리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똑부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 내가 마음 듭니다. 지금까지 내가 여러 군데 설교했지만 이렇게 딱 파워포인트 전시해 놔놓고 치만 올라가도록 뒤에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제일 마음 듭니다. 지금까지 내가 수없이 다른 교회 다녀왔지만은 우리 인생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생존 지향적인 인생이 있습니다. 성공 지향적인 인생이 있습니다. 사명 지향적인 인생이 있습니다. 뭐가 제일 좋을까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 사명 지향적인 인생이 되어야 되겠지요. 저는 4대째 예수를 믿어옵니다. 마을에서 증조 할아버지가 제일 먼저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사명 지향적인 인생을 어떻게 살게 됐는가? 예수 제대로 만났어요. 제가 심호하고 있는 대원교회를 만났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명 지향적인 인생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꿈없이 잠들지 않고 꿈없이 깨지 않는다는 말이 진짜입니다. 자면서 하나님 편한 잠 자게 하시고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또 새로운 하루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꿈이 내 인생 가운데, 대형교회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살아오니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 다음 세대가 심각하죠. 담임 목사에게 목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이라고. 대형교회는 이거를 미리 알고 다음 세대 사역을 잘하고 계시잖아요. 와보고 내가 너무 놀랐어요. 정말 소문보다도 더 좋은 교회예요. 멋진 교회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울산에 이런 좋은 교회가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실제 통합이나 합동 측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50% 됩니다. 더 정확한 통계를 말하면 합동총회 유초등부 10명 이하인 교회가 53%, 중고등부 10명 이하인 교회가 51%로 나와 있습니다. 심각하죠. 코로나를 거치면서 성도들이 많이 붕 떠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플로팅, 붕 떠 있는 크리스찬, 여기저기 떠도는 크리스찬, 이 현실이에요. 이때 제대로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제대로 예수께 뿌리를 내려서 잘 교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잘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형교회처럼 하면 됩니다. 이렇게 다음 세대 사역을 제대로 하면 됩니다. 우리 조은 목사님 또 앞서가는 교회에 배우려고 부단히 애를 쓰신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땅 한 평 없고 건물 하나 없어도 항상 나의 꿈은 앞서가는 교회였어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위대한 교회를 꿈꿨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배우려고 애를 썼고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를 벤치마킹하려고 애를 썼어요. 예를 들면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 온누리교회 문화사역, 명성교회 새벽기도, 순복음 중앙교회 영성 4차원의 영성, 지구촌교회 목장사역, 휴턴 서울 침대교회 가정교회, 수영로교회 기도 컨퍼런스, 안산 동산교회 셀사역, 새로남교회 역사관, 다음 세대 사역, 대우동신교회 생명 컨퍼런스. 이제 하나 더 올립니다. 울산 대형교회 목사님 찬양, 다음 세대 사역.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는 좋은 목사님 지금까지 배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서울 명성교회 김사한 목사님 설교를 30년 넘게 들었어요. 그거 배우기 위해서. 그분 삶의 지혜와 인간관계의 탁월성, 사랑에게 옥하는 목사님, 제자훈련과 말씀의 탁월성, 사랑에게 오정인 목사님, 감성과 찬양의 영성과 균형 감각, 안산 동산교회 김민중 목사님, 복음에 대한 열정과 솔직함, 부산 수영로교회 정필돈 목사님, 거룩과 경건의 능력,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 정직과 말씀의 순전한 열정,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 바깥 다시계 설교, 아름다운 언어, 고매한 인품, 대우동신교회 건성수 목사님, 신학과 목회의 균형과 탁월한 지성과 영성. 금방 제가 언급한 사람은 끊임없이 제가 배우고 추구해 온 목사님이고 교회입니다. 다음 세대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로 예수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를 키워야 됩니다. 말씀 잘 알지요?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말씀은 제 인생을 바꾼 말씀이에요. 제자 삼으라는 것이 본동사이고요, 제자 삼기 위해서 가야 되고, 제자 삼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되고, 제자 삼기 위해서 가르쳐 지켜야 됩니다. 지킬 때까지 가르쳐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겠다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내 인생이, 내 목회에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 그 당시 부교육제 시대입니다. 이 교회 계속 있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심각하게 고민했을 때 주님이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처럼 하라고. 주님 뭐 하셨는데요? 공생에 가르치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 고치는 사역이죠. 거기에다 12명의 제자를 키웠다는 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1985년 제가 종신신대원 1학년 때입니다. 그때부터 제가 제자 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철제 책상 둘러 앉아서 젊은이 몇 명 모아놓고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젊은이가 모이기 시작했어요. 제자 훈련 잘하는 교회로 소문났습니다. 그래서 대구의 IBF에 제가 강의도 많이 나갔어요. 이후에 지금까지 37년간 한 번도 쉬지 않고 예수 제자 만드는데 내 인생을 올인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1년을 내다보는 자는 식물의 씨앗을 심고, 10년을 내다보는 자는 나무를 심고, 100년을 내다보는 자는 인재를 키운다고. 이 사역이 해야 되죠. 다음 세대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때 진짜 다음 세대 사역을 해야 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 것이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한마디로 줄이면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겁니다. 이중표 목사님이 이걸 가르쳐서 별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의 신학이 별세 신학, 별세 목회입니다. 우리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로 사는 자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내가 생생내는 거예요. 예수로 산다는 것은 100% 예수님의 힘과 지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걸 말합니다. 헨리 나우엔이 우리는 예수가 아신 것을 내가 알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내가 행해야 한다. 내가 세상에도 존재하는 예수가 되어야 된다. 예수가 되는 것이 곧 구원이다. 빌 브라이트 박사는 내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심오한 말입니다.
하는 목사님은 광인론을 이야기했어요. 칼 세미나 때 첫 시간에 광인론입니다. 제자를 삼으려면 예수께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미쳐야 미친다. 불광불급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미칠 때 도달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위하여 광인이 되면 예수의 장인이 된다. 영혼사에게 장인이 된다는 거예요.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훈련을 된다. 내비게이터에서 말했죠. 결국 예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로 충만한 자입니다. 예수로 가득 차 있는 자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목회하면서 신방 갔는데요, 점심 식사를 할 때 약속된 집에 가서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아주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 다음 집에 간단한 간식만 내라고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오셨는데 어찌 간식만 낼 수가 있을까 하면 또 가득 차려냈습니다. 그걸 다 또 잡수었어요. 목사는 먹사가 돼야 된다고. 그 다음 집에 갔어요. 또 차려내놨어요. 이 집은 안 먹을 수 없어요. 그도 유명한 초신자 가정입니다. 안 먹으면 시험 돕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억지로 먹었다는 거예요. 음식이 이까지 찼어요. 건드리면 나올 것 같아. 건드리면 나올 것 같아. 예수 제자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인가? 건드리면 예수가 나와야 됩니다. 예수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게 예수 제자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 때 내 자녀를 그렇게 키울 수가 있고 다음 세대를 그렇게 키울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진은요, 연변에 가면 중국에 용적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생가입니다. 제가 우리 제주변 아카데미 아이들하고 여기에 3번인가 갔어요. 거기서 내가 찍어온 사진이에요. 이분은 윤동주 시인의 외삼촌이고 규암 김야견 선생입니다. 이분은 명동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수많은 제자를 키워낸 민족 지도자이고 교육자이고 목사입니다. 그분이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선생님, 저희들에게 유언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을 때 그분이 한 말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나의 행동이 유언이다. 나의 행동이 유언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내 산대로 너희들도 살아라, 그 말입니다. 제자는 뭔가 내가 사는 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예수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이게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 훈련이 무엇인가? 저는 영적인 논계 작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진이 나오죠. 이것이 어디냐면 진주에 가면 남강이 있고 촉성로가 있죠. 그 촉성로 밑에 조그만 바위가 있죠. 이 바위가 의암, 의로운 바위라고, 의암이라고 합니다. 농계가 일본의 외장을 끌어안고 이 난강에 풍덩 뛰어들어서 같이 죽었어요. 제자훈련이 뭔가? 하나님이 내게 맡긴 영혼을 끌어안고 풍덩 난강에 뛰어드는 게 아니고 예수께 뛰어드는 겁니다. 함께
예수께 뛰어들어서 예수로 충만한 것이 제자 훈련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 훈련이 뭐냐? 수직 제자 훈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제자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가정의 비전이 있습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자. 제자 3대를 이루자. 제자 3대가 되어지면 폭발할 거다. 꿈을 꿉니다. 제자 훈련은 두 가지예요. 수직 제자 훈련, 가정에서 하는 것. 소위 말하는 신명기 6장의 쇠마 교육이죠.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경외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정에서 제자 훈련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성공하는가? 가정에서 부모들이 쇠마 교육을 하는 거예요. 오늘 똑같아요.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수직적으로 제자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일찍부터 깨달았어요. 저 아들이 하나 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이 아이를 데리고 새벽기도 나왔어요. 그리고 아이가 클 때는 교회 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는 반드시 내 자리 앞에 앉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축복합니다. 어릴 때 새벽기도 마치면 이 아이의 머리에 안수하고 축복해 줬어요. 세월이 흘러 그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할 때 제가 제안을 했어요. 1년간 나하고 아내하고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저하고 제 사람하고 4명 줄 저녁 예배 끝나고 난 후에 같이 식사하면서 제자 훈련하자. 정말 4명이 1년간 제자 훈련을 했어요. 또 세월이 흘러 이제 손녀를 봤어요. 지금 6살인데 그 아이가 화요일 새벽기도는 우리 교회는 전교연 새벽기도입니다. 특별히 아이들을 위해서 새벽 설교 준비를 합니다. 그때 새벽기도 끝나고 난 후에 각자 기도하고 저에게 와서 안수받고 갑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는 며느리도 안수받고 아들도 안수를 받습니다. 가정에서 제자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 신앙의 전소에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 청소년 청년 시절 저도 집사람도 여러 책을 가지고 제자 훈련을 했어요. 가정에서 해야 돼요. 또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해요. 수평 제자 훈련.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85년부터 지금까지 이제는 제자 훈련하는 것이 점점 아래로 내려갔어요. 아래로 내려가서 이제는 어린아이 때부터 그래서 제자 비전 아카데미가 생긴 거예요. 새벽기도부터 시작해서 밤늦도록 제자 훈련하는 거예요. 이것은 제자 훈련 30주년 기념해서 주일 오후에 어느 날 예배를 마쳤는데 성도들이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가냐고. 알고 보니 저도 모르게 집사람도 모르게 제자 훈련 30주년 기념을 위해서
뒤에 보면 선물이 쌓여있죠. 흰 카페트도 깔고 마치 결혼하는 것처럼 제자 훈련했어요.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제자 훈련 제하고 했던 그 사람들이, 특별히 경북대학교 2명의 자매가 있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 분이 되어 있습니다. 2분 다. 아들이 지금 총신 다니고 있고 사위가 부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봐 앉아 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다음 세대 사역을 하고 있어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영수 학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맞벌이 부부 아이들 방치되는 걸 보고 경대 영문과 졸업한 우리 여선생님한테, 의사 부인인데, 당신이 좀 이 아이들 맡아가지고 좀 영어를 좀 가르치더라고. 그렇게 시작한 이 영수학원이 지금은 20년이 흘렀는데 그림 보이나요? 작은 건물이 있죠. 그 옆에 큰 건물이 있죠. 꽉 차서 지금은 우리 주위에 제일 큰 학원이 됐습니다. 맞벌이 부부 아이들 방치되는 걸 보고 그 아이를 거두어들이고 열심히 훈련했더니 이런 은혜를 주었어요. 더 은혜로운 간증도 많은데 시간 관계상 제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하늘꿈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하늘꿈 어린이집이 2개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건물이 지어졌고 또 하나는 호롱 하늘채 안에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아이를 낳으면 첫 때부터 시작해서 어린이집, 끝나고 나면 제자 비전 아카데미 입학하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20살 때까지 철저하게 말씀으로 교육을 합니다. 다음 세대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고 있는 것이 L음악미술학원입니다. 2013년에 시작했는데 지금 학생들이 160명, 교사가 7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 토요학교가 있습니다. 1, 2교시는 제자훈련을 하고 있고 3, 4교시는 예체능 선택 강의를 합니다. 19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쉬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또다시 하게 될 거예요. 아트스쿨이라고 차세대 예배자 육성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오랫동안 했는데 지금 현재 37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부서 예배까지 다 예배 연주자들이 연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길러진 아이들이. 그리고 썸머 윈터스쿨이 있습니다. 여름과 겨울에 여름 성경학교 이틀 3일 하는 게 아니고 3주 4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또 숫자는 적지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연극, 인연극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 비전 아카데미라고 이 기독교 대안학교 특입니다. 2009년도 시작했는데 3, 4학년 12명으로 시작했는데 8회 졸업생이 나왔고
2022년에는 12개 학년 240여 명 있습니다. 지난주에 13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금방 우리 아이들 합창했는데 이번에 또 더 멋있는 찬양을 준비했어요. 아마 그것도 유튜브에 곧 나올 거예요. 다듬어서. 저는 이거를 하면서 다음 세대 최고의 교육이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체플할 때마다 하는 이야기 있어요. 너희들은 세계 최고 좋은 교육기관에서 지금 교육받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저는 확신한다고. 제가 웬만한 대안학교를 돌아봤거든요. 교회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 선생님들입니다. 제자비전 아카데미 선생님들. 지금 어린이집, 제자비전 아카데미 또 우리 직원들 포함하면 약 100여 명이 됩니다. 유급 직원입니다. 웃으면서 내가 말 고용 창출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100% 제자 훈련, 사회 훈련 받는 사람이에요. 다음 세대 사역 모집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비전 아카데미가 최고의 장점은 100% 우리 교회 출신이라는 거예요. 교사들이. 우리 교육선교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100% 대형교회 아이들입니다. 삼박자가 맞아야 돼요. 교사와 학부모와 아이들이 혼연일체가 돼야 돼요. 같은 마인드와 같은 비전, 같은 철학 속에서 교육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교절 드립니다. 우리 제자비전 아카데미 졸업생 입시 결과입니다. 제가 새로남 기도학교에 우리 교사 학부모 제가 오전 오후에 걸쳐서 초등 중고등부 학부모 모임에 가서 제가 강의하면서 통계를 내봤어요. 졸업생이 109명이 나왔는데 의대가 2명, 한의대 2명, 해군사관학교 1명, 디지스트 2명, 대우교대 2명, 경북대 43명, 영남대 13명, 15명, 간호대 30명, 연명가기대 1명, 기타 11명. 대단한 성적이죠. 109명인데. 졸업생은 목회자가 5명, 제자비전 교사가 7명, 교회 직원이 1명, 제자비전 어린이집 예비 교사가 15명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된 비전과 연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다음 세대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로 성령 충만한 은혜의 사람을 키워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향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제가 이 말씀으로 기도에 도전을 받았어요.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구나 깨닫게 됐어요. 정말 저는 살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기도가 내게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살아야 돼요. 신학교 7년 동안 다니면서 제때 등록금 되어본 적이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후에 공부가 끝나면 강당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신학교 보냈으면 등록금 줘야 안 됩니까? 그것 때문에 하늘 늦게 졸업했어요.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요, 그것이 내게는 축복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기도가 내 몸에 배게 됐어요. 제가 교회를 물려받을 때 땅 한 평 없고 건물 하나 없고 빚만 5,600만 원. 그때 이 돈은 아파트 2채 값입니다. 그러니 어디 기댈 데도 없고 기댈 언덕은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것이 몸에 비했어요. 우리 교회가 어느 교회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제자 비전 아카데미 들어올 조건이 딱 하나예요. 부모와 아이들 새벽 기도 나오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하면 의무적으로 새벽 기도부터 나와야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목회가 되려면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 은혜가 충만하게 임해야 된다는 거. 3가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첫째는 있을 비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 이슬처럼 맺히나니 하늘의 본분은 이슬,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팔레스타인은 새벽 이슬 때문에 농작물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0편 3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예수님 새벽 알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에 예수님 기도하셨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모의 새벽 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자녀의 평생 축복, 자녀의 새벽 기도, 자녀의 새벽 기도, 부모의 평생 은혜, 부모의 평생 은혜, 아내의 새벽 기도, 아내의 새벽 기도, 남편의 영적 성공, 남편의 영적 성공, 남편의 새벽 기도, 남편의 새벽 기도, 아내의 평생 은혜, 아내의 평생 은혜, 믿음의 전성기를 주옵소서. 믿음의 전성기를 주옵소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일으키라.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일으키라. 기도의 무릎과 비전의 날개를 주옵소서.
기도의 무릎과 비전의 날개를 주옵소서. 새벽에 기적을 일으키는 소문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새벽에 기적을 일으키는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새벽에 기적을 일으키는 명문 가정이 되게 하소서. 새벽에 기적을 일으키는 명문 가정이 되게 하소서. 새벽에 기적을 일으키는 영적 거인이 되게 하소서. 새벽에 기적을 일으키는 영적 거인이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 새벽 기도의 중요성을 새벽 기도 신학이라는 책을 낸 분이 있습니다. 박아름 교수님. 요즘 새로 새벽 기도 이야기라고 책이 바꾸고 나왔더라고요. 새벽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신비, 고요, 생기입니다. 결국 교회는 새벽을 깨야 돼요. 저는 이것을 명성교회 김삼화 목사님에게 배웠어요. 서울에 올라갔어요. 새벽 기도를 하는 걸 봤어요. 새벽 기도를 사부 예배 드리더라고요. 특별 시간이지만 아이들이 이 강단에 왜 꽉 차 있더라고요.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도 저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제가 교회를 맡고부터요, 새벽 기도 나오는 성도가 진짜 나의 동력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분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노트에다가 이름을 다 적었어요. 보통 20명, 30명 정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내가 이렇게 이름을 적고 있지만 나중에는 이름을 적을 수 없을 만큼 많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우리 어린아이 같이 우리 교회 특징 중에 하나는요, 모든 예배가 통합 예배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같이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가 다 숫자가 비슷합니다. 주일 낮 예배나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나 한 달에 한 번인 금요 성령 대망 기도회 때나 본당에 들어오기 위해서 자리 쟁탈전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지금 드림센터에서 예배드립니다. 새벽에도. 저는 깨달았어요. 새벽을 기워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이 가기 때문에 내가 빨리빨리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른 비는 10월 말경에서 11월에 내리는 파종을 위한 비입니다. 늦은 비는 3월에서 4월 말에 내리는 소나기입니다.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곡식을 거둬들이게 됩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나오죠. 저는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야베스는 5가지 한계를 뛰어넘었어요. 무명의 한계를, 태생적인 한계를, 지역적인 한계를, 환경적인 한계를, 영적인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특별 기도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특별 기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에게 1년에 한 4차례 정도를 특별 기도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기도죠. 따라해 볼까요?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성취합니다.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성취합니다. 위기는 위태로울 위기의 기. 위기는 새로운 기회가 된다는 말입니다. When we work. When he pray, he works.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도 무능, 서도 서능, 다도 다능. 기도 없으면 능력 없고, 기도가 적으면 능력 적고, 기도가 많으면 능력이 많다는 거예요. 옛날 초대교회 이대영 목사님이 이 말을 했는데, 우리 대구에 가면 지금 한 나라 갔지만 동북교회를 했어요. 그 김덕신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즐겨 사용한 말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동북교회 나갔는데 너무너무 설교 중에 이 인용을 많이 하셨어요. 교회는 기도가 많아야지. 우리가 기도가 많아야지. 이하야대 백소영 교수님은 4기를 말했습니다. 기억하기, 기대하기, 기다리기, 기도하기.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복된 소낙비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성경 보니까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땅에서 평안할지라. 복된 소낙비. 지난번에 복된 장마비. 하나님이 때로는 강력하게 부어주는 소낙비가 있어요. 은혜의 소낙비가 있어요.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선부살에 받은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분, 여러분 잘 알죠? 수영역교회 정필돈 목사님. 제가 강도도 시절에 이분하고 동남아 선교여행 간 적이 있어요. 그때도요, 얼마나 열심히 받아 적으시는지. 이분은 한국의 유명한 교수님, 목사님들 설교를 계속해서 들었더라고요. 나도 거기에 피를 받고 와서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그 당시에는 뭐 인터넷 발달 안 됐으니까 테이프를 구입해가지고 다 들었어요. 이분이 그레이스 앤 그레이스라는 컴포를 쓰려 했는데 그때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교회가 부흥되려면 마귀를 제압해야 된다. 영적으로 마귀를 제압해야 된다. 충분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 예배당에 눈물이 가득 차야 된다고. 이 말이 옳구나. 그때 돌아와서 여리고 작전 기도를 했어요. 1000번째 새벽 기도를 했어요. 우리에게는 많은 분들이 1000번째 새벽 기도를 했어요. 하고 있고요. 교회가 때로는 이런 은혜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 1차 3년 특별 기도입니다. 2010년 6월 11일부터 시작해서 성령 대만 기도회 때 3년 특별 기도를 하자고. 이것은 새벽에 기도하고 저는 8시부터 10시까지 기도한다. 어떻게 보면 미쳤지.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현대인이. 그런데 가능했어요. 그때 당시 우리 교인이 한 400명쯤 됐을까?
마무리를 하면서 오로지 기도해. 성경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오로지 기도했는데 새벽에 2시간, 오전에 2시간, 오후에 3시간, 저녁에 2시간 기도를 했어요. 이거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지경을 넓혀주셨어요. 지금은 우리 교회에 이것도 참 간질거리가 많은데요. 명석이 김상원 목사님이 지금 그 자리에 아파트 중앙에 있거든요. 어느 날 설교하기를 버스 정서 종점에 자기교를 했는데 지금은 아파트 중앙에 있다고. 그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기도해, 하나님 아버지, 김상원 목사님이 주신 저 은혜 저에게도 주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지금 저희 교회가 아파트 중심부에 있습니다. 둘러 전부 아파트입니다. 전부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중앙에 11차례 걸쳐서 오늘 막대금 55평 집을 해서 이제 3,000평이 넘어갔어요. 대구 수동구가 최고로 번하고 그 다음 우리 다서구예요. 기도를 통해서 주셨어요. 지금 5개의 건물을 지금 보유하고 있어요. 또 저 고량에도 지금 산 3개와 땅 한 1만 평 가까이 주셨어요. 다음 세대 사역하고 복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아까 이야기했잖아, 돈 한 푼 없는 교회가, 빚만 있는 교회가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예배당이 좁다 보니까 들어가면 한 500명 정도밖에 못 들어가니까 자리 쟁탈전이 치열합니다. 이대로 안 되겠다, 건축하자 생각하고 다시 2차 3년 특별 기도를 시작했어요. 올 3월부터 새벽 기도하고 저녁에 1시간, 시간 없는 사람은 또 낮에도 기도하고. 이것이 바로 은혜의 소낙비를 주시는 축복입니다. 지금 주일마다 1차 3년 특별 기도 또한 받은 은혜를 지금 간증으로 하고 있어요. 설교제는 간증하고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런 은혜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벽마다 내리는 이슬 같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의 소낙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축복이 대형교회도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기도했고 마음을 같이 기도했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죠. 여러 가지 기도하는 장면들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까? 나는 성령님이 쓰시기에 쉽고 편한 사람입니까? 진짜로요?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합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내가 자주 우리 성도들에게 이 4가지 질문을 합니다. 여기 아멘 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올표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해인데 성령 충만하면 이 4가지의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이 4가지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로 내가 10분에는 다 마칩니다. 교회와 함께 꿈을 꾸는 교회 일꾼을 키워야 됩니다. 이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교회와 함께 꿈을 꾸는 교회 일꾼을 키워야 됩니다. 아까도 목사님하고 이야기했는데 울산에 사람을 키우니까 대학은 서울로 가고 대구로 가고 부산으로 가고 이야기하던데 대구도 마찬가지예요.
똑똑한 애들은 서울로 자꾸 가. 나는 안 보냅니다. 대구도 대학이 있다. 여기서 영적으로 훈련 받으면 세계적인 사람이 된다. 나는 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준비되면 물론 서울 보내지. 서울로 보내요. 해외로도 보내야 되지.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와 함께 꿈을 꾸는 교회 일꾼을 키워야 됩니다. 대형교회가 얼마나 꿈이 큽니까? 다음 세대 사회 가려면 이 꿈이 있어야 되죠. 저는 대형교회 같이 이 큰 교회에서 울산의 대표적인 교회, 그것도 가장 대표적인 교회 아닙니까? 다음 세대 사역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헌신자가 나와야 됩니다. 기독교 대안학교 하려면 지금도 뭐 홈스쿨링을 통해서 아카데미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준비된 교사 있어야 돼요. 훈련된 교사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여러분 자녀를 내놔야 돼요. 자녀를 내놔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아이들 마루타가 돼도 좋으니 키워주세요 하고 12명이 내놨어요. 12명이 내놔니까 해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30몇 명, 계속해서 지금 200명이 훨씬 넘는 아이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 만약에 대구 지금 다 계속해서 문의가 들어와요. 우리 애 좀 받아달라고. 받을 수 없어요. 교육 공간도 안 되고요. 준비된 교사도 아직 부족해요. 그러기에 이 대형교회처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교회와 함께 꿈을 꾸는 교회 일꾼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 훈련하고 있잖아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말은 메시지 성경에 보면 교회는 변두리가 아니고 중심입니다. 그렇게 번역해 놨어요. 교회는 아무리 적은 교회라도 중심입니다. 세계 중심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 교회가 있어요. 콩자루 교회가 있고 매주 교회가 있어요. 콩자루 교회는 자루 안에 콩이 들어있는데 하나예요? 아니에요. 쏟으면 다 알알이 흩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매주 교회는 뭐냐? 매주 초리에 나는 만드는 걸 봤어요. 콩을 푹 삶아서 그 장정이 매주 틀에다가 올려놓고 지근지근 빻고 그걸 다시 위에 달아놓고 시간 관계상 내가 세밀하게 설명을 못해요. 그리고 난 후에 띄운단 말이에요. 거기서 맛 좋은 된장이 나오고 맛 좋은 간장이 나오는 거예요. 매주는 어떻게 돼요? 밟혀서 내 형체가 없어요. 다 으개졌어요. 하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맛 좋은 된장이라고 맛 좋은 간장이 나는 교회는 이와 같이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모든 것이 다 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주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큰 역사를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생명 공동체. 이 교회를 통해 생명이 태어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키우게 됩니다. 이 교회를 생명을 훈련시킵니다. 위로는 안 올라가네요. 위로 좀 올려주세요. 예. 두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인 사랑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건속이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가족, 영가족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이런 공동체가 없어요. 교회만이 이런 하나님의 건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피차 서로 더불어 함께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교회는 넘버원을 만드는 곳이 아니에요. only one. 유일한 나 하나라는 거예요. 바꿀까요? 바뀔까요? 여러분,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적극적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교회는 사람을 바꾸는 곳이에요. 어디에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개혁시키는 것은 없어요. 교회 외에는 없어요. 세 번째로, 교회는 병든 자를 치유하는 치유 공동체입니다. 교회에서 치유하지 어디다 치유하겠어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관계적으로 다 치유할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강력한 예수 군사를 키우는 사명 공동체입니다. 은혜 속에 강하고, 은혜 가운데 강하고라고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직하게 이 질문에 대답해 보십시오. 교회 비전에 내 인생을 헌신할 각오가 되겠습니까? 내 자녀들을 교회 비전에 헌신할 각오로 교회 갑니까? 교회에서 파송되는 것 외에는 교회와 함께 뼈를 묻을 각오가 되겠습니까? 심각한 질문이에요. 저는 교회에서 이 질문합니다. 교회 비전에 함께 내 인생을 드릴 각오하고, 내 자녀들 교회 비전에 헌신할 각오하고, 그러다 다른 교회죠. 계속해서 우리 교회로 말하면 제자비전 아카데미 교사를 키워내야 돼요. 목회자를 키워내야 돼요. 지금도 경제 똑똑한 애 4명을 지금 키우고 있어요. 목회자를 키우고 있어요. 이미 3명은 영어는 능통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수출해야 되지 않겠어요? 선교사를 보내야 안 되겠어요? 교회의 일꾼을 키워야지. 평생을 교회와 함께 꿈을 꾸는 것이. 인생에서 좋은 교회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생의 방은 예수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생활의 방은 좋은 교회, 대형 교회 만나면 끝이 난다. 아멘. 잘하는 구호죠. 그렇습니다. 결론. 교회는 하나님 나라 인재를 키우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예수로 사는 예수님의 제자를 키워야 됩니다. 예수로 사는 예수의 제자를 키워야 됩니다. 기도로 성령 충만한 은혜의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교회와 함께 꿈을 꾸는 교회 일꾼을 키워야 됩니다. 그럴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대형교회가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대형교회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으로 울산에서 가장 으뜸되는 교회로 세워주셨어요. 부흥하는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위대한 교회로 세워주셨어요. 왜? 하나님 나라 인재를 키우라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라고. 하나님, 대형교회 이런 멋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사는 예수의 제자를 키워내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성령을 충만한 은혜의 사람을 키워내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함께 꿈을 꾸는 교회 일꾼을 키워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런 멋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